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실천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때도, 개구리 재앙 때도, 그리고 파리 때 재앙 때도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시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즉 예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먼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하게 애굽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며 바로 왕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기의 중요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 구원의 중요한 목적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내 백성을 보내고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면 다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보통 권능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손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면 지켜주심의 권능이 아니라 재앙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지만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손은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축에게 돌림병을 내리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하여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가축에게 병이 임하게 하신 것일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 돌림병이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피조물들에게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엉겅퀴가 가시를 내게 되었듯이 사람의 죄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보시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피조물에 탄식과 고통을 주어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도 보시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피조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는 피조물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손을 받고 피조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바로의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축에게 내린 돌림병 재앙은 이전에 나타난 파리 때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두 재앙이 모두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차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구별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별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를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구별의 재앙을 통해 사람을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기적에 대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내리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 상태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함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만으로 끝나고 말씀에 대한 회개나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완고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응했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응했다고 하여 그 말씀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반응했다면 회개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반응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반응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바로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바로는 내일 일어날 재앙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내일의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저버렸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과 난리와 잘못된 소문들이 나타나게 될 것,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기회,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주님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은 미래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피조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응을 통하여 회개와 순종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깨어있고 죄에서 벗어나며 믿음을 지키고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